여기 새끼나 그나 이 엄성구하면은 시는 행사도라 불능견 혈연이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부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몰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우 실중어요 네 번째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방편이다 하는 주제로 운문선사님의 상당 법문을 한 줄씩 읽어가면서 그 깊은 현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문선석의 어느 때인가 말씀하셨다.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은 방편이니 머섬을 주인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생사가 열반이다 하면 흡사 목을 베고 살리고자 하는 꼴이다. 운문선사께서는 어느 때인가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연들은 운문선사가 살아있을 때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사건이지만 선사의 열바로 제자들의 눈밝은 감변을 통하여 알려진 이런저런 말씀을 재해석하여 기록된 것이라 언제 어디서라도 말은 없고 어느 땐가라고 실중의회에 분류되어 기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원문선사의 항상일구를 살펴보자.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은 즉 심적불이라는 마조선사의 말씀은 방편이니 머섬을 주인으로 착각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조사선의 창시자인 마조 도일선사의 설법에서 심적불이라 하였으면 글쎄 해석해보면 글자로 해석해보면 있는 그대로가 마음이고 있는 그대로가 부처이다라가 됩니다. 여기서 이 적이 무엇입니까?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지금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삼천대천세에 펼쳐진 있는 그대로라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마조스님이 한 심적으로 적심을 붙여서 살펴보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마조스님의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의 명색으로 만들어진 말이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은 마음도 사용하였고 제대조사들도 다 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럼 이 심을 좀 더 살펴보면 오이백법으로 벌어집니다. 이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름과 형상과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수많은 백법 중에 어느 것이 심이라고 해야 합니까? 사실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럼
마음은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으니 사실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사용하고 있는 작용이 일어나고 형상을 보고 알아차리는 이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을 무엇이라 해야 할까요? 그러나 백경선사는 심적불이라고 했고 황벽성사는 영각성이라고 했으며 그때부터 마음이 부처라는 말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라는 말도 또한 같습니다. 무엇이라 해도 해석해도 맞지는 않습니다. 우주의 진리당체, 지구의 진리당체, 사람의 진리당체, 물질의 진리당체, 허공의 성품 등 수많은 생주의밀의 연기적 작용에 의하여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부처도 이것이다 하면 이미 빗나간 말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석종께서 마음이란 심의식, 전오식인 이 8가지의 마음을 최상용이라고 성별별로 나누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식, 가공이고 조작으로 만들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말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즉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홍길동이라는 그 사람을 칭하는 이름이지 그 이름이 홍길동 자신의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은 방편이니 모섬을 주인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 명색은 그 실체에 붙여진 이름이지 그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한 물건은 이름은 모섬인 마음의 작용으로 형상일 뿐 그 형상이 당체인 진여는 아니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무정물이든 다 사람들은 이름을 붙여 명색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진리의 당체는 그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인 모든 본래의 법칙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언제나 지구와 우주와 자연은 불생불멸이며 절대적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그 당체를 말이나 글이나 생각으로도 걸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붙여진 이름이나 형상은 조작이요 형상이요 가설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색에 대하여 가설이며 조작이며 내게 딸린 모성 같은 밝혀주시고 나서 또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부처니 조사니 한다면 부처의 뜻과 조사의 뜻은 그대 누나를 나무 염주알로 바꾸는 것과도 같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즉 부처니 조사니 한다면 하는 것은 그 당체에 붙여진 이름이지 그 실체가 아니라고 하시고 나서 또 이렇게 한 방편을 들어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부처는 부처가 아니요 부처 아님도 아니니 부처 그대로가 부처인 것입니다.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는 처음으로 부정간으로 부정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형상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햇빛으로 비추이는 형상을 보고 우리는 이것이 실체인 줄 착각함으로 먼저 부정함부터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없지만 그렇게 광명으로 이 빛이 물체에 부딪혀 그 성분까지 눈동자로 전달되는 빛의 화해는 또 없다고 해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정하고 또 회광반조의 범위는 비록 안목은 그 성품과 형상과 모양으로 그 뜻이라고 하시지만 그 뜻이라는 것이 사실 성품인 것입니다. 부처의 뜻과 조사의 뜻은 그대 누나를 나무 염주알로 바꾸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부처의 뜻과 조사의 뜻은 본래부터 있는 그대로이지 진여인데 빛이 화연으로 전해진 것을 보고 그 형상을 형상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형상의 이름인 명색으로 바꾸어
부처나 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체는 무엇이라 해야 할까요? 사실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찰나간의 빛중이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있다 하면 벌써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형상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다 조사다 하면서 이름을 붙인 고정하고 불변의 한 형상으로 조작하여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니 그 마음의 작용을 보고 그 당체에 개합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의 당체는 사실 빛의 화열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부처는 부처이고 조사는 조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다시 어느 도단 심행체멸 논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단 심행천이란 대지도로 도노입 도여문론 등에 나오는 말이다.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도 짐작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말이고 절대의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 쓰이는 말이다. 언설이나 글자로도 표현할 길이 없고 마음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뜻, 한마디로 언어의 허용가치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러 대성경제와 논서에서는 제법 실상에 대하여 다양하게 설하고 있는데 용수가 지은 대품 반여의 지성서인 대지도론에서 제법 실상을 설명하는 가운데 어느 도단 심행 첨예이라는 말이 나온다. 제법 실상은 종교 불교의 근본 진리를 가리키는 용어의 하나로 법화사상을 철학적으로 압축한 말이다. 대성불교를 일관하는 근본 사상이다. 제법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현상까지도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전부 최고의 경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 제법 하나하나가 다 있는 자리에 있고 거기에 제 나름의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제법 실상이다. 즉 우주 사이의 모든 존재와 사물은 있는 그대로 진실한 것, 가치 있는 것, 나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인데 영기의 실상을 제법 실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대지도론에서 말하기를 제법 실상은 곧 반야 바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제법 실상을 바로 알려면 보살의 지혜라야 한다. 즉 보살이 처음 발심할 때부터 큰 성운을 세우고 큰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도 크고 날카롭게 지혜로 일체의 치우친 선정에 머무르지 않고 마침내 모든 언어의 표현을 끊어지고 어느 도단 마음으로 행할 바 모두 사라진 곳 심행천멸에 이르러야만 마침내 제법 실상을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뒤 중국 당나라 시대 마조 도일선사에 제자했던 예주회선사의 어록인 도노입 도요문론에서 말했다. 경에 이르기를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다. 고 하니 그 뜻이 어떠하냐 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리의 궁극 천은 깊고도 매어서 말로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글로서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으며 마음으로서도 결코 생각할 수 없음을 찬탄하는 말이다. 곧 궁극의 진리를 표현하는 말로서 궁극의 진리는 말도 끊어지고 글도 끊어지고 마음으로도 도저히 미칠 수 없어 생각조차 끊어지기 연기라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어느 도단은 말길이 끊어졌다는 말이니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는 뜻으로 어느 도단 명은 도단 등과 같은 맥락의 말이다. 심행체멸은 사람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경지니 사람 마음속에 생각으로는 닿을 수 없다는 말이다. 즉 진리의 작용이 미치지 못하는 경지 곧 사랑 분별이 끊어진 경계를 말한다. 여는 어떻게 하는가 어떠한가
명사의 뒤에서 일의 기초가 어떤 거라는 의미다. 앞말이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또한 앞말이 나타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성가에서는 진리는 말로 설명할 길이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진리는 경전이나 문자를 설명하지 않고 마음으로 전달하는 불임 문자 교회 별전이라고 말한다. 말로는 감정의 전달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 고요의 세계, 즉 진리의 세계는 결코 말로서 표현할 길이 없다. 말로는 음식마다 하나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예컨대 된장 맛을 말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된장을 먹어본 적이 없는 외국 사람에게 된장 맛을 설명하기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세계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체밀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언어의 틀을 만들어 우리의 생각을 그 틀에 가둔다. 언어화가 통찰력을 요구하는 문제의 해결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한글이 모든 소리와 모양, 우주 만물을 글자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지만 사람이 어떤 이미지로 보니 그 형상을 언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의미에 대해서 기억력이 흐려진다. 내 각인된 모습을 적절한 단어로 표현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보면 이미지가 흐려진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누구나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꿈에 본 풍경을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그 이미지는 선명한데 말은 제대로 표현할 길이 없을 때가 있다. 이것이 언어의 한계이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궁극의 진리는 언어의 한계 밖이다. 그래서 언전불급이란 말도 나오고 있고 법을 전함에 이심전심이란 말이 생겨났다. 불임문자 교회별전이라는 것도 그의 연장선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고 시험을 통해 체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성가에서는 곧바로 마음을 살펴 성불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보통 사람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며 경계는 왜 있는가 하고 물을 수 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불임문자 교회별전이나 이심저심 또는 직진심 견성 성불과 같은 말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지만 언어도단 심행체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로 입자 파동의 이중성에서 찾을 수 있다. 두 개의 구멍을 뚫린 벽면에 전자선을 조이고 맞은편 벽면에 밝고 어두움이 교차하는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 입자는 간섭 무늬를 만들지 못하므로 이것은 전자가 파동으로 행동한다는 뜻이다. 간섭 무늬는 파동이 두 개의 구멍을 통과할 때만 나타나는 법이다. 구멍이 두 개 있다고 한 번에 하나의 구멍만을 통과하도록 전자선의 세기를 약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간섭 무늬는 생긴다. 하나의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가? 하나의 전자는 둘로 쪼개서 각각의 조각이 구멍을 하나씩 통과하는가? 확인을 해보면 언제나 하나의 전구가 전자나 하나의 구멍을 통과한다. 전자 하나가 둘로 쪼개지는 법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하면 이번엔 간섭 무늬가 사라진다. 어느 구멍을 통과하는지 확인하면 마치 자신이 입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발각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파동의 형식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전자는 더 이상 간섭 무늬를 만들게 한다. 같은 방향 같은 시럽 장치에서도 어느 구멍을 통하는지 관찰하면 입자처럼 관찰을 중단하면 전자는 다시 파동처럼 행동한다. 구멍을 10개 뚫어놓으면 하나의 전자가 10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렇다면 전자가 해파리처럼 전 공간에서 넓게 퍼져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중성으로 처음 발견했을 때 실제로 물리학자들은 하나의 전자가 넓은 공간에 퍼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관찰해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관찰하면 언제나 전자는 하나의 점과 같이 공간적 크기를 갖지 않는 점 입자일 뿐이다. 그런데 그 입자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관찰하지 않으면 하나의 점이 동시에 여러 곳 열린 공간이라면 전 공간에 퍼져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나의 입자일지라도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으로서 어느 곳에 동시에 존재하고 관찰하면 어느 한 곳에 점 입자로 나타난다는 것은 즉 관측 결과이다. 이것은 과학 이론이 아니라 그냥 관찰 결과 가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자연의 냈던 대로 행동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똑같다. 자연현상, 즉 자연의 생긴 모습에서 쉽고 어렵고가 없기 때문이다. 물리학자들은 이 파동의 실체를 없는 파동에 해석하고 확률파라고 이름짓고 이론을 정립한다. 그때 이 이론적 해석은 어렵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삼라만상의 본질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것은 본 선생들은 어느 도단 심행심을 불임문자 교회별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불임문자 언소 불급 말이나 글로서 법을 담아낼 수 없고 또한 추구할 수 없다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문구들이다. 그리고 한결같이 말과 글이 전부 비었다 없다고만 한다면 과연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겠는가? 성인들은 우리에게 전달했던 그 깊은 뜻을 알아차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도구가 말과 글뿐이라 이때는 어찌해야 하겠는가? 진지한 수행자라면 여기서 왜 말과 글을 깨닫는 데서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곧장 말하지 않고 말길을 끊어졌다거나 문자를 세울 수가 없다거나 혹은 말로서 미치지 못할 바라는 애둘러 말한 이유를 깊이 되새겨봐야 한다. 이 길에 들어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말의 구조와 기능을 잘 살펴봐야 한다. 우리 본부 중생들이 쓰는 모든 말은 그 의미가 궁극적으로 있다 아니면 아니다로 끝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선택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언어 습관 속에 젖은 사람이라면 이런 이분법적 선택이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본부가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진리는 본래 스스로 원만하고만 말은 그 자체가 이미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말로는 그 온전한 진리의 전체를 드러낼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말로는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일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느 단어나 그 통용되는 것 자체로 사회의 질서를 규정하고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인민이란 말을 보자. 인민은 일반적인 의미로서 선량한 백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을 덧씌워 인민민주주의, 인민군인이 해서 일반적 인민과는 사뭇 다른 뜻으로 쓴다. 동물은 친한 사람의 말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쓰는 동물은 말을 친한 친구의 말이 아니다. 이념이 같은 동일한 뜻으로 쓴다. 어느 단어는 그 사회의 질서를 규정하는 파편들이다. 우리가 올바른 단어마저도 함부로 구사하지 못할 정도의 사회라면 그 사회는 왜곡이 심각한 상태라고 판정인 것이다. 성현들이 말했다. 이번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그저 농으로 해온 말이 아니다. 말이란 그 사회의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써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이다.
언어가 도용되고 오염되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100마디 말보다 서슴없는 실행한 행동이 더 중요하다. 한 개의 사과도 자기의 직접 만져보고 먹어봐야 그 모습과 맛을 제대로 알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그 모양이나 참맛은 정확히 끄집어낼 수 없다. 말이 중요하긴 하지만 말이 미치지 못하는 더 중요한 영역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성 신비는 그렇게 말할 듯나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그 신비의 정원으로 들어서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무의미한 말이 많다. 없다. 말에는 의미가 있다. 무엇을 지향하고 지시하고자 한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말에는 의도가 들어있다.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에 거기엔 나라는 자아의식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에고가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말은 인간의 사유작용에서 나온다. 생각이 말로 표현된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 즉 이성은 대상을 헤아리고 나눈다. 나를 중심으로 나와 너를 분별한다. 그래서 그것은 내 주관적인 선입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랑할 때는 너무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던 연인도 사랑이 식어 헤어질 때면 꿈에도 보기 싫은 사람으로 변한다. 그렇게 생각으로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시각경을 씌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으로 본다. 심지어는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진실이라는 우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갈등이 생긴다. 그렇게 내 생각에 함몰돼 입을 연 적 본질과는 10만 8천리 떨어진다. 그래서 입을 열는 순간 등지게 되는 것이 개우적착이라. 입을 여는 순간 그 즉시 털려버린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 동념적계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이어 어긋나 버린다는 말이다. 어떤 생각 또한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입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언어의 한계, 표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을, 현실을, 진실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과 생각으로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낫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말과 생각의 작용으로도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세계 또한 말을 떠나 있다. 인연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마음으로 분석하고 추측하고 헤아려서는 알 길이 없다. 깨달음의 세계 그 자체 나 자신을 말로는 표현할 길이 끊어진다. 그렇게 말길이 끊어지기 때문에 어느 도단이라 한다. 말길만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을 움직이는 마음작용 또한 사라진다. 마음의 길도 끊어져 마음으로 생각하고 추리하면 판단하는 작용 또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길도 사라져 종적이 모여나기 때문에 심행체면을 일한다. 진리는 그런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 또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작용이 멈출 때가 있다. 바로 화두를 들 때이다. 화두는 모든 말을 적용하는 물론 생각의 작용을 차단한다. 생각의 모든 테러를 차단하여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도저히 그곳을 피해나갈 길이 없다. 비로 그 순간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의심한다. 화두를 들 때 의심하는 그 순간 의심산매에 들어 생각이 길이 끊어지는 것이다. 아르마리가 작용을 멈추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문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정해된다. 수산 성념선사가 죽비를 열고 대중에게 말했다. 수산 성념선사는 임재선사의 4대째 후손으로 중국 송나라 시대의 성녀이다. 여러분, 이것을 죽비라고 부르는 죽비라는 모습에 걸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죽비가 아닌 모습에 걸리게 된다. 이에 대해 무문 회계선사가 묻는다.
죽비라 부르면 집착이고 죽비라 부르지 않으면 등지게 된다고 하니 말이 있어도 안 되고 말이 없어도 안 된다. 속히 말해보라. 속히 말해보라. 여러분도 말해보시라. 말하는 순간 벗어날 것이다. 무엇도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생각의 작용이 끊어진다. 생각의 작용이 끊어지면 본래 부처의 모습이 드러난다. 청정한 우리들의 본래신 모습이 있는 그대로가 드러난다. 그래서 화두를 들게 되면 우리는 부처의 지뢰로 들어간다. 화두를 들고 앉아있는 그 순간 모든 말의 작용과 생각의 작용이 멈추기 때문에 본래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다. 본래 그 자리는 공의 자리요 무어의 자리며 무념의 자리며 부처의 자리다. 새가 날아가는 길을 조도라고 한다. 새가 날아가는 길을 자치나 없다. 가을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의 자취를 보이지 않는다. 지나간 흔적조차 없다. 그렇게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 화두 역시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진리 또한 생각과 말의 흔적이 없다. 그래서 성찬에서는 시신명에서 저런 전례라 무처 불통이라고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개성의 악고질이 다운다려 전부울 상황이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지극한 도와 더욱 상황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말이 많으면 진실한 거리가 멀어지는 법이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설 말이 없다고 한다. 말을 줄이고 갑작스럽게 생각을 끊으면 진실에 가까워진다고 했다. 말로서는 겨우 감정의 일부분에 전달이 안 된다. 고유의 세계, 즉 진리의 세계는 결코 말로서는 표현할 길이 없다. 그래서 대주해선사가 언어도단 심행첨일이라고 한 것이다. 언설이나 글자로도 표현할 길이 없고 마음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많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의 유연성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서 모든 헤아림이 멈추고 가려서 택하는 분별과 몸짓이 정지함을 가리킨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선택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말을 끊었을 때 진리와 통하지 않는 것이 없어진다는 말이라고 아미사는 논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